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족함 없는 은혜가 이미 임해 있는데 내 안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 내린 것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조금만 가져보세요. 요즘 어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자폐아들이에요. 한 1분 도쿄 시내를 딱 보여주는데 그걸 차 넘버까지 그리고 그 상호까지 번호까지 정확하게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요, 좀 자폐 기질이 좀 있어요. 이런 이제 그러다가 한 분야에 집중하는데 세계 최고 발명왕이 된 거예요. 베토벤이나 이런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보면 음악적으로 뛰어난 이게 뭐 나타나요. 우리 속에 뭔가 집중을 하게 되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그걸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체질을, 나의 체질을, 나의 상처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보좌와 통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시간 조금만 가지면요, 아, 내가 지금 불평 속에 있구나. 뭔가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구나. 여호와를 앙망한 셈을 얻는다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초대교회는 전혀 오로지 기도 힘쓰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딱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셨는데, 오늘 내가 가진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 여호수아가 해와 달과 멈춰하면 여호와를 집중하는 그 시간. 오늘 그 시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 그때부터 내게 아직 각인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시니까 나를 뛰어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계속 임하게 되시는, 누구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이 힘. 성경의 인물들은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시대 살릴 새 것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것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것 딱 붙잡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먼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졌냐? 영적 문제에 빠진 세상부터 딱 봐야 돼요. 이 세상을 딱 이렇게 딱 보면 돼요. 복음이 저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예수 믿거든요. 국교로 이 예수 믿는 걸 국교로 선포했다니까요.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예요. 콘스탄틴이 어디 예배드리고 갔냐에 따라 그 콘스탄틴 주변에 강요들이 쫙 몰려요. 장관들이 쫙 몰려요. 그러니까 경호도 붙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들이, 사제들이 이 사람들을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일본 딴에는 엘리트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3단체가 거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이제 그 3단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상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복음 사라진 영적 시대가 다 가져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지금 서울역에 이제 우리 데모하고 난리인데, 왜 그랬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 결혼시켜달라. 그리고 국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인권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권 있지 않냐? 물론 있죠. 그러나 아이들은 인권대로 다스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보호도 필요하고 어떨 땐 매도 필요하고 어떨 땐 교훈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동등한 인격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인간은 평등하죠. 그러나 시기가 있죠. 어린아이 보고 평등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젖 먹여야 되잖아요. 엄마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물론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따라 시간 따라 인권과 이런 건 다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평등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동물들, 제가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요즘 옛날에 같은 보신탕이 없어져 버려요. 요즘 개들이요 밖에 막 날뛰어요. 왜? 개도 이제 이런 인권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개 함부로 차면 안 됩니다. 고양이 함부로 차면 안 됩니다. 30만 벌금 맞아요. 왜 그러냐? 요즘 고양이 뭐 밥 주고 있죠. 옆에 가가지고 한 대 때리면 안 됩니다. 사진 찍어 고발합니다. 이런 게요 이상한 시대로 가집니다. 인간과 동물과 구분 없는 시대가 가집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왜 그러냐면 그런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개와 돼지와 사람을 동등하게 여깁니다. 참 심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뭐에 빠졌냐? 영적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럼 영적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부터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알려면 지으신 일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에 사단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 현장에 흑암, 혼돈, 공허 항상 있음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오늘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딱 비추고 가야 돼요. 안 가면 흑암, 혼돈, 공허 속아본다니까요. 그래놓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계십니다.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거든요. 인간에게 원래 이 축복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 떠나본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 영혼이 육신 속에 갇혀가지고 사단에게 딱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운명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세상 풍속,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 풍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 진노가 임해 있기 때문에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 하나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상태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만날라 하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세상 나라를 딱 봐야 돼요. 인간의 영혼은 육신 속에 잡혀가 사단에 잡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행복을 누린 거예요. 거짓 행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는 내가 있는 인생 주인이라고요. 그게 뭐냐? 세상 육신 것이 행복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행복 말고 이제 틀린 행복, 가짜 행복.
그래서 돈 벌고 성공하고 이름 많고 권력 가지고 그게 인생의 성공인지 착각해 본 거예요. 착각 행복에 다 빠져들어요. 착각 성공에 빠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돈 권력 가지고 싸움 속에 있는, 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대국 되기 위해서 계속 문제 일으키잖아요. 싸움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약소국들이 거의 당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이렇거든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 모르면 이래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싹 속임수에 빠져 있으니까 돈, 성공, 명예, 권력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니까요.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 못 누리고 몸부림치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을 어디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비고 소지하고 수리한다고 되냐? 양심적으로 산다고 되냐? 안 되니까 이걸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체질됐던 거예요. 체질이 정신 문제가 왜 왔냐? 체질 자체가요. 그래 딱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요.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조금 된다 싶으면 막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뭔가 편협되고 고집 부리고요. 이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또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런 정신 문제들이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현실에 이런 속에서 현실 속에서요. 요즘 아베 죽인 사람도 보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총기 난사 일으키는 거기 가보면 정신 문제가 와 있거든요.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총 싸움하고 막 칼 부림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생 고통한 때가 이런다. 하나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비방하며 계속 고통을 나요. 왜? 정신이 안정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들이 각종 스트레스로 오는 질병, 불치병들이 계속 나타나요. 특히 이런 암 같은 게 막 나타나죠. 그래서 안식 없는 영혼이 그래서 문화는 계속 발전돼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이런 문화들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거죠.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요. 시대가 밤거리 한번 지나가 보세요. 전부 다 나이트클럽, 호텔, 술집. 영혼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려고 그런 것만 만들어요. 함영동 넘어가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 따고 왔는데 제가 호텔을 잡아주려니까요. 호텔이 없대요. 대낮에 갔는데. 뭐 한 줄 압니까? 전부 대실. 이 남녀들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요. 몇 시에 오라냐면 저녁 8시 대가 오라. 9시 대 오래요. 그래 참 별의별 짓 다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호텔 방 빈 방이 없대요. 이런 시대가 지금 딱 되어본 거예요. 그래 시대가 이리 흘러가지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안식 없기 때문에 영혼이 비폐하기 때문에 문화는요. 안식하려고 날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영화, 드라마 막 나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제일 넷플릭스 얘기 확 떴잖아요. 왜? 갈 데 없고 답답하니까 TV 통해서 문화가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류가 계속 발전되지냐? 우리나라는 좀 재밌거든요. 아담하면서 막 이런 거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이렇게 한국 문화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또 그걸 사단은 이용하고요. 그리고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복음일랑 극도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복음 조금 지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단이 발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이 하나님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문화는 발전되지만 영적인 더 비폐되져요. 그러면서 후대는 대물림탕 됐어요. 이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 하나님 준비한 새 것을 딱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힌 갈대아우르에 떠나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오늘 이 현장에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각인 뿌리 체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대학생들이 이제 딱 마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위해 자취방 막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붙잡혀 있던 각인 뿌리 체질 세상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냐?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메시아 보낼 땅, 그리스도 보낼 땅.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맹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여러분의 황당한 믿음 아닙니다.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건 예수님이 한 말이지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할 말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냐 안 계획이냐 그거지. 무턱대고 할 수 있거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부터 봐야 돼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보면요. 여기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 딱 붙여놨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 붙여놨더라니까요. 그 교회가 미국의 세계 최고 큰 교회인데요. 나중에 다 팔려갔어요. 하나님 계획도 아니고 할 수 있거든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자살했어요. 왜 그랬냐? 그런 영적인 부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무 뽑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맹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사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의 손에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몸부림 거 안 돼요. 그래서 사단 건설을 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부활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당회성을 땅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다. 11장 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바라는 게 실상이 뭡니까? 보지 못할 증거가 뭡니까? 내가 이거 없는데 이거 달라고 하는 게 바라는 실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맹목인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다른 게 믿음의 근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름으로 구름같이 흔한 증인들이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지금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착각 버려봐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것도 행위에서 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왜?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너무 값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끈덕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베풀어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 딱 가질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의 당년 필년 절대를 딱 가져보면요. 우리가 딱 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 자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계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통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요. 돈이 많아가 지식이 많아가 여러분 선행을 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아무리 모질한 사람도 그리스도 있는 자는요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는요 천하 만민을 살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면 언약적 축복이 있다고 하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그는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념비적 축복 너를 대적할 자 없다 하겠는 거예요. 그 시대적 축복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 받는다. 하나님 복 주면요 막을 자 없는 내가 너를 저주한 자인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인 축복하겠다. 불가항력 축복을요 딱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딱 받을 때 왜 이 축복 주시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시대적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시대가 복을 받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냐? 천하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일이 딱 돼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딱 보고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새 것이 내 것이다 믿으면 돼요.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리스도 믿으라. 그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 언약적 축복이 여러분 거예요. 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만 복받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했다니까요. 어느 날 그러다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요 왜 이랍니까? 돈 벌라 이러잖아요. 조금 더 받을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쟁하잖아요. 성공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치가 또 6급, 7급, 6급 계속 올라가려니까 분쟁해야 되잖아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롯의 목자, 아브라함 목자가 이제 부유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때 아브라함이 딱 결단해요. 네가 동하면 난 써야겠다. 네가 자하면 난 우하겠다. 네가 좋은 땅을 찾아라. 그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내 산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는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응답이시고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러분의 일을 통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받게 하기 위해 내가 일합니다 라고 바꿔야 돼요. 생각이 안 바꿔보면 자꾸 일에 묶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자식, 처자식 때문에 해야 되고 막 이래 보면 자꾸 힘들다니까요. 자식 키우기 위한 일이면 힘들다니까요. 내 먹기 위한 일이라면 힘들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내 일에 나는 복이 되고 천하 만민 나를 통해 복받는 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또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막 그 싸워요. 분쟁 이제 조금 이제 지경 넓히려고 막 분쟁해요. 그때 소돔으로 갔던 이 롯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 자기 조카를 구해와요. 소돔 왕도 구해주고 구해요.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요.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와서 딱 부복 꿇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11조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바쳐요. 하나님 내 산업은 하나님 겁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내가 살아가요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딱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 선교하는 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할 때마다 그 기도하세요. 237 날에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하는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10분의 1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에요. 딱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주냐? 하나님 어느 날 꿈에 딱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오늘 여호와가 여러분 상급되고 방패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에 손을 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징표를 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딱 맺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에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줄 압니까? 피로 언약 딱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딱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네가 열방이 축복받는 그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체질화된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 근원의 축복, 로봇의 축복 다 가는 거예요. 그 야곱은 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세계 살리는 민족이 됐던 거예요. 요셉은 그 요셉을 통해 세계 선교 딱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내게 딱 되어져 보면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일을 통해 분쟁하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 새 것을 원하십니다. 시대 살릴 새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이 시대 살릴 새 것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교회 살리는 237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새 것 되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 축복 못 받아요. 억지로 일하고 축복 받기 위해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작은 헌신이 시대 살리게 되려고. 그 렘넌트 7명이 시대 살릴 새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요, 요셉이 엄마 일찍 돌아가고 그 문제 속에 기도하는데 시대 살릴 새 것을,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전황을 딱 바꾼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광야했어요. 시대 살릴 새 것을 본 거예요. 희생제사.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할 민족이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요, 갔는데 애굽의 모든 재앙이 다 무너져 본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이 시대에 사울왕과 그 백성들은 돈 먹고 살기에 자리를 구했는데 다윗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될 이유는 성전 짓는 거, 시대의 새 것 딱 구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하냐? 대통령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에 원하는 새 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저 노예제도, 지금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시대의 새 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미국의 대통령 중 최고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왜? 시대의 새 것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는 못 봤는데 엘리야는요, 시대의 새 것 딱 본 거예요. 나는 길갈도 여리고도 베들도 중요하지 않다. 이 시대 살릴 7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내 생명이 있는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갑자기 영감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대가 노예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 총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시대의 새 것을 딱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로마도 와야 내가 가이사 앞에 있어요. 시대의 새 것을 딱 바쁜 거예요. 그 시대의 새 것을 도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요게벳. 아무 할 것 없는 보모로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 같은 인물을 한 거예요. 한나가 어느 날 내 거 바라보다 시대의 새 것 딱 본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같은 인물을 만든 거예요. 이세요. 사무엘과 기름 부었는데 이 친구를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요셉 말을 마음에 딱 두기만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시대 살릴 새 것을 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러면 유대 지도자 로마가 못 본 걸 초대교회가 딱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리 구하고 이런데요. 초대교회는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은혜 때문에 모여가 전혀 기도 힘쓴 거예요. 로마가 못 본 걸 바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일이 시대에 하나님은 시대 살릴 새 것을 원하는 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산업이 한 명만 일러도 됩니다. 록펠러 한 명 일러니까 2,000교회 세웠어요. 그 여러분이 많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시대 살릴 새 것이 되게 달라고. 그런 산업 이제 빛의 경제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일이 교회 살리고 전도자 돕나. 로마 16장 인물들이 이 전도자를 돕고 시대 살리는 응답을 딱 누렸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산업이 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 가운데 그런 산업인들 일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 살리는, 지역 살리는 하나님 이런 산업이 일나서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응답을 누리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복음하면 해보세요. 그래 작은 것부터 해봐라. 많은 거 하려 하지 말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시대 살릴 산업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이해되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농업이 시대 살릴 산업이에요.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산업에 100배의 축복을 시대 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라. 여러분이 그런 응답이 시작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 여러분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이삭의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다윗이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썼던 이유는 그 인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붙잡고 쓰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똑같아요.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죽은 다 살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 엘리야에게 있던 믿음, 그 엘리야를 이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믿을 때 그 축복은 옵니다. 왜?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새 것을 바라보는 축복이 시작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래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그 축복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 살릴 새 것을 원하시는데 일을 원하는 게 싸우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통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이 시대 살리는 새 것을 하나님 준비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 불렀습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한 주간 되어져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그리스도 붙잡고 복에 거는 데는 복이 되는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시작되시는 이 시대 근원에 도전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은혜가 시작돼서 시대 살릴 응답이 시작되도록 교회가 237 살릴 시작이 되시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닿옵나이다.